이삭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브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해질녘 들판에서 묵상하던 이삭을 보았습니다. 40세의 이삭은 불안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쉬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파란 땅 우물가에서 한편의 드라마 같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책임자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노종을 보냈습니다. 나이든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려고 했던 충성된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당시 관습에 따라 이 낙타 10마리와 10마리의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여행한 끝에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알고 낙타를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머물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가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여자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솔들, 식구들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키운 400만 해도 318명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정들이 결혼했을 거고, 그럼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좋게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 식구를 거느리고 이끌어가야 할 그런, 가모가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면에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까지 갖춘 여자여야 했습니다. 이 노종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에셀, 노종을 엘리에셀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인간적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합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노종의 기도를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반영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은 말에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진짜 진국 같은 사람에 대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기도 제목을 일단 아냅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나그네에게 물 달라니까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진짜 물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인애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인자한 마음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 10마리 될 것 같잖아요. 10마리 다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의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뚜레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쪽 지역은 안 그래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이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하로 계단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퍼서 또 들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렇게 구유에 부어놓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우리는 TV에 봤지만 직접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다는 건 아닙니다. 네. 기록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책을 보면은 한 100리터 정도는 먹습니다. 한 마리가. 100리터 정도 먹으니까 10마리가 먹는 양은 한 1톤 가까운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톤. 여러분, 1톤 트럭 맞죠? 1톤 트럭에 물이 한 그 정도 물을 이렇게 우물에 가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 건강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1톤 가까운 물을 밑에 내려가서 더 올리려면 인내력이 굉장히 해야 되고 성실함도 굉장히 갖추는 여자입니다. 엘레셀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여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여인을 이삭에 안내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여주인이 되잖아요. 자기의 작은 주인 마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손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자였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연수가 높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진짜 기도 같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푹 익어야 되고, 이분이 얼마나 바른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그렇게 어르신이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다릅니다.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기도를 하거든요. 엘레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놓으니 그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서술된 거고, 이 노종 엘레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같아요. 어린 여자가. 보기에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자가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달려가서 잡은 거예요.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한 조건을 그대로 가진 여인을 엘레셀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노종이 기도해서 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나타났잖아요. 이번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보내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 가니까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들판에서 이 가나안 땅 벨사물 근처에 들판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왔다, 노총각 이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짝을 좀 주시오. 왔다 갔다 지금 기도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삭의 복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리브가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물 달라 하면 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물동의 물로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리브가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 이제 땀 흘리 갖고 물 길어 갖고 오는데 물 좀 달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물 기르는데 낯선 사람이 물 달라 하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땀 나잖아요. 아니, 당신 손이 없습니까? 직접 내려가서 떠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 세대 젊은 이들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자기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땀이 나고 이러면 짜증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주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엘레살이 물을 마시자 리브가가 옆에 있는 낙타들을 보았습니다. 이 부탁하기도 전에 낙타들을 보고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 내가 낙타를 보니까 낙타들도 목말라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 우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달려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으면서 낙타를 먹였습니다. 한 마리 먹였습니다. 땀이 납니다. 실컷 100리터 먹으려면 몇 번 떠나려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먹고 떨어지니까 이제 두 마리 또 내려가서 또 퍼갖고 오릅니다. 두 마리 또 먹습니다. 이 세 마리, 이 온몸이 땀으로 막 젖습니다.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까지 다 배불리 먹일 때까지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쉬지 않고 우물을 오르내렸습니다. 땀이 확 기어듯이 흐르고 온몸에 이 범벅이 됐지만 얼굴에 싫은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레셀 이 노종이 말없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랐습니다. 야, 이 여자다. 내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또 짐승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정말 괜찮은 여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가 일을 마치자 이 노종 엘레셀은 이 고마움의 표시로 값비싼 금 호거리와 손목고리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자기 친족 중에 한 명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이 맞으면 기도 제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21절에 묵묵히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하라시란 이 침묵 속에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라시란 말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인지
침묵하면서 확인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때는 우리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지켜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이 엘리에셀은 10마리 낙타 물 먹이는 리브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침묵하면서 분별했다. 저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고 계속 분별한 거예요. 얼굴 표정도 보고 땀 흘리면서 하는 모습도 보고 짐승을 대하는 모습도 보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분별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경륜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막 급해갖고 먼저 하는데 이분은 이 노정은 급하지 않습니다. 지켜서 쳐다보고 다 하니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24절 25절 보면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한 그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내면이 아주 깊은 여인이었고 건강한 처녀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대답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아브라함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한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 하나님은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때는 아직까지 길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것입니다. 기다리면 명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고 없는 것 같다 보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지, 뜻을 나타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래 좋고 저래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리브가가 놀라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와서 엘리에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야곱할 때 알게 되는데 아주 독한 사람, 아주 욕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 갖고 오는 이 손목걸이하고 코걸이 보니까 이 보통 물건이 아니니까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초대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음식이 차려졌는데 뒤쪽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온 용건을부터 말하겠다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진실되게 정확하게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부와 복이 무엇이 어떠했고 이삭이 어떻게 100세 만에 낳고 자신이 받은 명령을 어떠했고 우물가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고 상세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자기가 온 목적을 밝혔잖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왔고 기도한 대로 이 아브라함 친족집에 왔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를 행동했으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지 안 줄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다면 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명확한 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으니까 보고 당신이 듣고 그대로 판단해라. 리브가를 줄지 안 줄지 이삭의 아내로. 그러면 내가 밥을 이제 음식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답을 해줘야 먹겠다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은 대답했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객관적으로 간증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서는 이 말을 듣자 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서 실어온 금은 보화를 10마리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겠습니까?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다 주어 인간적인 절차도 완수했습니다. 이 10마리에 실어온 보물은 결혼지상금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땀 흘려서 물 먹였잖아요. 그 물 먹인 그게 결국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수고한 것들이 내게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땀 흘리면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리브가께 되는 거예요. 리브가께.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은 일찍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청했습니다. 이 다음 날 하루 지났잖아요. 저녁에 우물가에 만났는데 하루 자고 뭐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일나자마자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좀 쉬고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요즘 충성된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충성이 참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며칠 더 머물러 가라고 했지만 엘리에셀은 거절했습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의 의지가 확고하자 가족들은 이제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58절 초반절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걸 왜 물었습니까? 리브가의 뜻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새벽에 결혼해서 가라 이러는데 이 보통 여자의 마음으로 부모 마음도 보내기 싫어서 며칠 더 있다가 생각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당사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딸이지만은 뭐 만난 신랑 얼굴을 모르면 그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리브가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선택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보니가 예언에게도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계획에는 자녀에게 줄 떡을 계획에 주지 않는다. 이 말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리브가에게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리브가 이 순간 예라고 대답하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그리고 믿음의 가모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짧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58절 후반전입니다.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장군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리브가의 대답을 들은 오빠 라반의 입에서 절로 축복이 나왔습니다.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계승자가 리브가에게서 놓으리라는 축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놓은 거예요. 리브가는 여러분, 이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함과 성김의 근육으로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신랑감, 신부감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일상의 성실함 그리고 성김의 근육을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의 결혼은 이런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요즘에 이 일상의 성실함이 얼마나 귀한 덕목입니까? 성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보잖아요. 우리 청년들 쪽 쳐다보면 정말 성실하고 귀하다. 저런 청년에게는 딸 주고 싶다. 저런 자매 아들 주고 싶다.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벌고 이거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세상에 교회도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서 교회도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시켜야 될 권사님들, 특히 이 권사님 아들, 딸 가진 권사님들이 문제입니다. 권사님들이 다 따지는 거예요. 직장이 되고 월급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결혼이 교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두요와 똑같습니다. 조건 만나고 조건 결혼. 그래서 믿음의 결혼 안 돼요. 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시집장가 보냈기 때문에 웃고 계신데,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믿음의 일상의 성실함, 성의 근육이 있는, 우리 권사님도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가 있잖아요. 할 때 잘 이렇게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것이 믿음이 가문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엘레스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삭은 아내가 온다는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겠죠. 해질 무렵 들녘에 나가서 이 들판에 묵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잖아요. 기대했잖아요. 멀리 낙타들이 보였습니다. 리브가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들에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자신의 배필될 이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남종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65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종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탁 가리는 거죠. 믿음의 여인 리브가의 신중함과 고신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편에 대한 존중이요 자신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종이 이사에게 이 모습들 다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6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들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삭이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 모두가 자기의 어머니 사라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조신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그 고향에서 왔고 용기가 있고 하니 어머니 죽은 장막에 들여서 신방을 차리고
했는데 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만 얘기하지만 제가 아내하고 선볼 때 선을 받습니다. 선볼 때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장사하면 고생하면 저희를 키웠기 때문에 장가 가면 우리 어머니가 좀 애틋했습니다. 이 참 장가 가서 어머니 떠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 선물 자리에 이제 아내가 이제 다 왔습니다. 롯데호텔 그 지하 1층에서 봤는데 좀 15분 늦게 왔어요. 딱 왔는데 딱 보자마자 생각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 했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어머니 없어도 되겠다. 어머니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되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짝을 만나면은 어머니의 그 벗어나고 아버지의 벗어나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돼서 온전한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800km 떨어진 하란에서 리브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일하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거니까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 구체적이라는 사실. 엘리에셀의 기도는 구체적이었고 하나님 응답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결단입니다.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용기 있게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보여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가야 됩니다. 네 번째, 충성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교회에, 이웃에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올 때 리브가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